네,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 시대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에녹이고 다른 한 분은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참 부활의 기쁨을 얻기까지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쳐야 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의 과정들을 다 지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 죽음의 과정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갔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봐도 그때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또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엘리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던 그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왕비인 이세벨 아래서 먹고 사는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데리고 오시오. 엘리야는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 밝혀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라고는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소. 그러나 바알 예언자들은 450명이나 있소. 제단 위에 각각의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해서 제단 위에 불을 내리도록 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당신들의 신이 지금 잠든 모양이니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시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850명의 예언자들 앞에서 조롱한 것이니 그 자리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날뛰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는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오시오. 백성이 엘리야 곁으로 모여들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수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부터 물을 붓기 시작을 해서 제단 가에 파둔 도랑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예언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정해진 저녁 제사 시간에 맞춰서 제단 앞으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맞춰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도랑까지 가득 채웠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소리쳐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소리쳐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내려다가 그들을 다 거기에서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다 행하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의 벌로 가뭄을 무려 3년 동안 내리셨던 때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은 가뭄으로 징벌을 내리신 이가 하나님이셨고 이제 그 징벌을 푸실 하나님,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합 왕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반응이 참 흥미롭습니다. 아합 왕은 그 일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들려줍니다.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을 텐데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매우 컸을 것인데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는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아합 왕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세벨은 남편 아합 왕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 분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알 신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알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그 지역 토착 민족들이 숭배했던 신입니다. BC 14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 샴바에서 발견된 문서에는요, 바알 사이클로 알려진 가나안 신들에 대한 여러 개의 신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들을 보면 바알은 하늘과 비의 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뭄과 싸우는 신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뭄을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비를 내리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바알은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두 눈으로 직접 증명하게 해준 영적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 왕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직접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도 바알 숭배자였는데 더 큰 영향력은 자신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은연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종교가 달라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조차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에 얼마나 영적으로 분노가 됐을까요? 얼마나 분노가 일었으면 그가 보는 눈앞에서 바알의 무능함을 증명해 주고 싶었을까요? 3년 동안 가뭄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다시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려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그 위대한 자리에 앉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 모든 우상들은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결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세상의 불신자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고 지는 것은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앞에서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바알신과 싸워서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대결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눈 앞에서 직접 보게 해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와 회복해서 참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가 달라서 혹은 종교는 같더라도 믿음의 깊이가 서로 달라서 갈등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나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는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서 생각이 참 많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와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내 자녀들을 향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우상들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영적으로 어둔한 자들을 깨워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을지라도 병든 자를 능력으로 고치시고 그의 삶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당신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닙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던 잘못된 것들이 다 수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내 안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 어둠의 생각들, 패배자의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도 다 빛으로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일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인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서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유다 땅 네게부 사막에 있는 부엘세바로 피했습니다. 거기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한 로뎀 나무 앞에서 밑에서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탈진됐습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나를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 신에게 어쩌면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선지자로서 이제 여호와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내 생명을 이 자리에서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심령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이어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성적으로도 문란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신당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게 어둡고 강팍했고 문란했습니다. 엘리야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정서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는데 이제는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두려워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는 이유를 찾으라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에는 이제는 자기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과 맞서 싸워 언제까지 그 일을 영적 싸움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는 완전히 탈진되어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틈틈이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상황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외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고립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기 혼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오늘도 자기를 위해서 늘 한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해주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고 느껴질 때부터 온갖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혼자서 싸우면서 내적으로 아주 외로운 영적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외쳐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변화가 없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서도 많은 죄책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힘든 인간의 어두운 감정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그냥 안고 살았을 텐데 엘리야 곁에서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너를 오늘도 너를 위해서 지켜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의 잘못된 그리고 상처난 마음을 수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이세벨을 전한 말 한마디에 힘없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면 실제 사실보다 자기 감정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말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말은 실제로 그렇게 했겠지만 실제로도 실천에 옮겼으리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정말로 죽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먼저 편지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던 것처럼 군사들을 풀어서 예고도 없이 찾아와 그냥 붙잡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 왕이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세벨도 백성들의 눈이 두려웠던 것이죠.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그래서 백성의 신앙의 영웅이 된 그를 쉽게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 엘리야를 실제로 죽였다고 한다면 그를 순교자로 여겨서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교활했던 이세벨은 그것을 다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협하고 멀리 쫓아낼 계략으로 사람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만큼의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이 전한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실과 현실을 생각할 힘의 여력도 없이 그렇게 두려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처럼 일어나지 않는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의존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끝날 때까지도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받는 그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도 주시는 말씀처럼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시고 사실이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는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됐던, 영적으로 탈진되어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다시 일으켜 주셨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게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일멜르사밧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은요. 부에세바 남쪽 사막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는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서도 남쪽 경계 넘어 있는 곳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 지금 자기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영이 그렇게 연약해질 수 있을까? 유다 밖, 이스라엘 밖까지 넘어가서 이제는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아직도 너에게는 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너를 대신해서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이 세 인물들은 이제 앞으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반역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 세 인물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봐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면 또 안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께 충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참은 우울증과 절망으로 완전하게 넘어져 있었던 엘리야의 심정이 그 순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기 혼자인 줄로만 알았는데 7천 명이나 있다고 하시니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7천 명의 사람들을 내가 모르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엘리야가 바로 섰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는지, 기뻐했는지, 감사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명령하셨던 이 세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의 사명은 다 이제 끝을 이룹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권능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다 이루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세월이 참 악합니다. 마지막 때 징조도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명자의 마지막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으십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그날이 사명자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지금 이 시기를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돼도 계속해서 코로나는 진화될 것이며 더 강력한 코로나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다 함께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7천 명을 세워두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중보자들을 세워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파송하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밖에 모든 현장에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탈진할 때가 오거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오거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시고 하나님 품으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오니 그 어떤 어둠의 생각도 여러분 일찍 거두어 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